2022년 5월 15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청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절부터 12절인데요. 신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을 인정하느니라.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이루신 것이며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짧으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한 주 더까지 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한 몸과 지체로 또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주제와 또 제목에 있는 언약이란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언약이란 말씀 원자에 약속할 때 약인데요. 말 그대로 말씀으로 약속한 것 또는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약속하자 했을 때 그 약속 이런 개념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일반서에서도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언약식 보란 말로도 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거의 동일어로서 일반적인 단어인 그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의미로 해서 일반적인 단어인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공식력이 있고 또 강제성이 있는 의미에서 또 계약이란 말이 있죠. 그 계약이란 의미에서 조금 더 가깝게 쓰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언약이란 개념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우리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뺀다면 성경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시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뭐 찐빵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뜻하는 영어 커버넌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버넌트는 계약, 뭐 서약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언약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테스타먼트입니다. 여러분 성경 혹시 보시면 영어로 된 성경 혹시 보신 분이 계신다면 구약하고 이제 신약할 때 그 약자가 이제 약속이라는 건데 구약, 전서, The Old Testament 하고 이제 표기하고 이제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각각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데 이 테스타먼트가 바로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로 구약, 신약, 성경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언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고 또 계약입니다. 일반 약속과 달리 공식력이 있는 약속이며 더구나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 자체가 이미 언약이지만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언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기준으로 보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총 289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비록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언약을 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 언약을 실천하는 주체가 이게 누구냐 그리고 진짜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건데요.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실행자가 일방적이냐 주어지는 게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쌍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요. 자, 행위 언약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죠? 행위.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구원을 해줄게. 라는 그런 언약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걸 줄게. 계약인 거죠.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것으로 이것은 행위가 기초가 되는 언약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행위 언약은 쌍방적인 성격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조건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다릅니다. 은혜 언약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나 조건, 자격이 아닌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행위나 조건,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복이나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행위 언약이죠. 인간한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행위 언약입니다. 자, 약속을 지키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들이 여러 번 수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아담,
언약,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 노아라는 신앙인물 아시죠?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또 언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들 모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언약이 아니고 서로 각각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성격이 강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우리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 그 11구절이죠. 11구절 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이제 13절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의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믿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이것이 칭의, 의롭다 여겨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칭해진다 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말씀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곧 이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모든 율법을 다 행하고 다 지키고 완전하게 살아서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완전하게 다 지켜서 살아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획득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렇게 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그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행하고 지키고 완전하게 살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3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칭의가 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아브라함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 또 이른바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당시는 아직 개명하기 전이라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하신 후에 2절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자칫 2절이 복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이 1절에 대한 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신 약속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1절에 그 떠나라는 말씀은 2절에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를 필요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2절의 약속에 대한 조건부는 아니었습니다. 순서는 비록 2절 말씀을 뒤에 하셨지만 말씀의 의미는 2절을 이루어줄 테니까 이미 약속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1절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순종 여부는 2절에 이루어지는 것에 뭐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즉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도록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즉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거나 또는 못 행하거나 못 이루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2절 외에도 3절부터 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며 자손들에게 별과 같이 바닷물에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주시고 땅을 주실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두 장 이제 넘어가셔서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또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은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지금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항상 굳건했을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12장 후반부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도 이 믿는다고 인정받고 그런 이후에도 그랬고 그 전과 후 여전히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의심하여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 나중에 사라라고 이제 개명이 되는데 그 세상의 그런 세력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래서 문제가 막 일어나자 자기가 문제로도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또 아내 사례를 그 이방 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12장에서 그랬고 또 20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두 번을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 26장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또 하나님께서 가서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5장에서 믿었다고 했지만 바로 8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며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다음에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아브라함 언약의 진수가 등장합니다.
우리 15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게 하고 그 쇠한 소리를 제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같이 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했을 짐승들 암소, 암염소, 소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짐승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개서 다 갈라놔서 마주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다 대충 놓고 가운데 길에 터놓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다음의 역사를 또 말씀을 하시든 어떤 역사를 임재를 하시도록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없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도 없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역사는 없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윽고 해가 지자 어두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에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제 중간에 13절부터 이제 16절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주신 후에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17절 타는 횃불이 나오죠.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뚱맞아 보이는 이 상황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요. 짐승들을 잡아서 그 중간에 갈라서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중간에 길을 터놓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서로 쌍방에게 맺을 때 행했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고기를 쪼개서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위와 같이 한 후에 쪼갠 고기 사이로 양쪽이 서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쌍방 모두가 만약에 이 약속, 계약을 어긴다면 어기는 사람은 그렇게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을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약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죽겠다 하는 아주 엄중하고 살벌한 계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기 사이를 지나야 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원래 지나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쪼개 사이를 갖다 놓고 바로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그리고 어두워지자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를 기다리게 하고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 그 고기 사이를 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이 언약의 이룰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은 너 아브라함이 지는 게 아니라, 너 인간이 지는 것이 아니라, 너 신자 교회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끌겠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지나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으니까 금방 다 파기될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죽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혜 언약이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하기에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실 수가 없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칭해지는 의로움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일과 삭, 그 급여를 말하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누군지 일을 합니다. 뭐 알바를 하든 정식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이제 그 급여를 받게 되죠. 약속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급여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수를 받는다고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마음이 착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뭐 명절을 맞이하거나 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너스라는 것조차도 기존 급여를 그 일을 했다는 그 전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라는 것도 보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또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만 일으켜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근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경건 생활 우리 보통 큐티 무슨 기도 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예배 잘 안 하고 등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좀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7,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7, 8절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어요. 어겼어요. 행했지만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범했지만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이것을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한 시입니다. 다윗의 한 시입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대우하시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이것은 또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서 다윗 언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구약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7장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특히 8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14, 15절 두 구절만 보았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을 포함한 다윗의 왕가 또 그 후손들 전체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 자녀들, 그 신자들 모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의 왕가와 그 후손들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난번에 우리 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자지간으로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것입니다. 양자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다윗 왕가가 범죄했더라도 비록 징계, 꾸짖음은 하겠지만 그렇게 돌이켜라 매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끊고 버려서 형벌을 주어 멸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언약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15절에서 다윗 바로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사울 왕도 보면 그 사무엘상 하를 보시면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도구로. 그런데 이 택했던 것은 구원을 위한 택함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따르지 불순종했기에 그냥 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 다윗 이후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처럼 믿음의 구원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도구로 택하신 거예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버림을 받은 거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에서는 죄가 있어도 실수를 해도 부자지간으로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은혜 언약이죠. 즉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언약을 받아서 또 실제로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가리움과 그 죄를 인정받지 않고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은 것을 토대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은혜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9절 10절입니다. 자,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죄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 이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냐 다시 반문하신 후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소위 이제 아시죠? 고래 잡는 것입니다. 자,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행위인데요. 표식인데, 이는 당시 하나님의 선민임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구약의 의식이었는데,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 이후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미 앞서 보셨듯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입니다. 2장 뒤에, 시간이 지나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17장보다 15장 앞선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와 관계없이 할례 받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는데요.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에 이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그 의를 확정받는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이기에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것을 표시하는,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 물세례를 받는 거. 따라서 12절에서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받은 것처럼 유대인은 물론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저희 여러분, 저희는 유대인들 아니어서 할례를 안 하잖아요. 자,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할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구약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는 할례를 행해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할례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례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고 확정받는 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세레모니였죠. 대표였습니다. 그 자체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뭐 이러이러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율법들을 해야지, 지켜야지만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런 가르치는 하는 사상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을 받는 조건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나 은연화로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율법적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죠? 뭐 소위 크리스천인데 예배해야지, 교회당 가서 예배해야지,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 예배 참석하는 거, 그리고 뭐 크리스천인데 헌금도 안 해? 연보도 안 해? 그런 거. 연보, 헌금. 또 크리스천인데 뭐 예배, 뭐 기도회 참석 안 해? 너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 기도회, 뭐 집회 참석하는 거, 또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거, 뭐 등등.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여겨진 것들.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또 어떤 것들을 안 하면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또 그런 거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술, 담배 문제. 너 술 마셔? 너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담배 펴? 너 크리스찬 맞아? 그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 하거나 안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다른 신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흔히 의심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는, 만드는 그런 것들 있겠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하거나 등으로 그리스도인 여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시도를 본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 담배 하는 건 뭐 좋지 않겠죠.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되게 바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하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죄를 그래도 짓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단순히 율법주의를 비판하고자 함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물론 경계함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언약의 백성들임을 강조하고자,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다른 신앙의 인물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들이 특출나서, 이들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너무 금방 잘 흔들렸습니다.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났어도, 그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과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죠? 자신의 그 신하인 우리야라는 그 장군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적진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처럼 버리고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언약과 은혜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지 않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비록 작고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언약,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은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신자, 곧 교회는 바로 언약 백성들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그는 우리를 믿음 통해서 주님 당신의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떠하신지 나는 평안의 옷을 입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감정도 평안하면 좋겠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 영원의 약속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결국 그 약속에 변개되지 않습니다. 구원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복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우리 약속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내가 넘어질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많이 의심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해야 될 거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가 주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를 막아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편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편함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감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지성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의지도 회복되게 하셔서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경제생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을 지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까먹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일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만 보존하고 그 배후에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냥 버림받을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 싫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삼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성장하며 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들이 의로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평교회 공동체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들의 형편 때문에,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신다고 생각하며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여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자녀로서 의지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으신 대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의지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또 특수해주신 우리 세 분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또 PPT 공사해주시고 식사 준비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그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가 곧 교회이며 또한 교회는 언약 백성임을 알고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서평교회당 공동체와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